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샬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거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주님 주시는 평안만이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 기쁨을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밤에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흔히 잠이 보약이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잠을 잘 자는 것, 푹 자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충분한 수면으로 휴식을 취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또 고혈압과 심장질환, 비만과 당뇨와 같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잠이 부족하면 또 졸리기 쉽고, 그래서 실수나 어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잠을 푹 잠으로써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도 줄이고, 또 잠이 부족하면 감정 변화가 심하고 예민하거나 우울해지기 쉬운데, 그래서 숙면을 취함으로써 삶의 행복감도 증가하고, 또 숙면을 취할 때 여러 가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의 그런 운동들이 활성화되어서 면역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푹 자야 또 좋은 컨디션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잠을 잘 자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때론 잠못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잠이 안 올 때도 있긴 하지만 보통 어떨 때 잠이 오진 않나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염려, 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내면에 막 많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밤잠 못 이루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강대국을 다스리던 왕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번민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어떠한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꾼 꿈이 너무나도 심상치 않은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왕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신에게 계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신들이 통치자에게 꿈을 통해 미래의 어떠한 사건을 알려준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있어 꿈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꿈의 해석을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또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어서 그 꿈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꿈을 통해 신이 나라의 운영에 관해, 그런 운명에 관해 계시한다라고 해서 간밤에 꾼 그 잠깐에 꾸었던 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간밤에 꾼 꿈이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변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꿈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느부갓네살, 그 잠깐의 꿈 하나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조차도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 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번민하게 하는, 그래서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그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2절에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이 믿었던 신들과 어떠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내놓을 만한 지혜를 가졌다 하는 자들이었고, 또 꿈에 일가견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번민하게 하는 그 꿈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에게 부른 것이죠. 이 술사들 역시도 처음 왕이 꿈 때문에 자신들을 부른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이 느부갓네살을 대면했을 때에 자신만만하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꿈을 알려주면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꿈이든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꿈이든지 우리는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꿈을 알려줄 테니 해석해 달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과 더불어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너무나도 과격하게 공포심을 불어넣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6절에는 그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번민하게 하는 그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요구가 납득이 가는 요구입니까? 속담 중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무리 깊은 물속이라도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있지만 1길 사람의 그 속은, 내면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부부 관계 속에서 그걸 말로 해야 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속마음을 정확히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어떻습니까? 사실 꿈을 꾼 사람도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나 어떤 꿈 꾸었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 꿈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보통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지도 않은 사람한테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해보라는 것은 사실상 인간의 능력 밖의 요구인 것이죠. 사람이 감당해낼 수 없는 요구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술사들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 이야기하라는 것이, 어떤 술사들을 못 믿어서 꿈을 이야기해주면 그럴듯한 것들을 다 갖다 붙여 이야기할 수 있으니 그런 의미로 해서 꿈을 이야기해보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꿈을 이야기해보라는 것은 자신이 꾼 꿈이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신의 계시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느부갓네살은 지금 술사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술사들은 느부갓네살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갈대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또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지금 그 요구를 들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권력이 있는 왕이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무리한 요구는 오직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그런 천상에 존재하는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슨 꿈을 꾸었는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말로 느부갓네살은 더 진노하고 통분하여 그 모든 지혜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술사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에 보면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찾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의해 죽이려고 했던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결국 느부갓네살을 번민하게 했던 그 꿈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어떻게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을 그들이 해내게 됩니까? 이후에 이제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느부갓네살의 꿈, 그 은밀한 일을 알려주셔서 다른 지혜자들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처음 대면한 술사들과 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술사들은 느부갓네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신들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묻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느부갓네살의 그 꿈과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꿈이 신적 계시라고 한다면 꿈은 계시해준 절대적인 존재와 그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의 꿈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곧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도 한 나라의 역사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된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술사들이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세상의 지혜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답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또 술사들과 같이 세상의 지혜가 많은 사람에 의해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을 번민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진정한 그 문제의 답을 찾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번민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정말 밤잠 못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유일한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죄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번민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인도하시고 또 다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부갓네살이 미래에 관한 어떤 꿈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번민하여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두렵게 하고 또 번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 문제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을, 내 가정을, 이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확실히 믿게 하옵소서. 나를 번민하게 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세상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해 번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곧 진정한 답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미션들을 통해 VIP의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VIP들이 이번 행복축제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사랑의 교회 한 가족이 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11월 11일과 13일에 강사로 세우신 정선희 집사님과 강신일 장로님, 그리고 박영덕 목사님과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말씀과 삶의 간증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